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과 인연을 맺고 만남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인생에서 사람을 잘 못 만났다가는 화를 당하고 나쁜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만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의 마음까지 행복하고 기뻐지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에 이런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냥 단지 느낌만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의 내면도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드러나지요. 또 내면이 맑고 밝은 사람에게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채야 할 좋은 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을 구별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저서 좋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와 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인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지요. 계절마다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는 열매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복의 풍경화 같다는 말이지요.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상을 본다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지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대부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히지요.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 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얼굴은 속일 수가 없지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나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처럼 삶이 힘들 때에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속내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인생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얼굴에서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내면과 정신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똑같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저마다 다르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여도 어딘가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 나온 존재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무작정 닮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하지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TV에 나오는 사람을 흉내 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고유하고 귀중한 특색이 있는데 스스로 희생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무턱대고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며 덕을 쌓게 되지요. 누군가를 서로 돕는다거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 모두 복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에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에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좋은 마음으로 가꾸길 원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청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으로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은 껍데기입니다.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놓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돌의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서로 그런 좋은 것들을 찾아내지요. 결국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사랑하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종종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분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것일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의 화장은 드러내려고 하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비밀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감추어야 거기에 신비한 아름다움이 깃드는데 그저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은 소멸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때에 따라선 해야 하지요.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면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입니다.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얼의 꼴입니다.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즐거울 때는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요. 또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헛웃음이라도 터뜨려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찡그리게 만들지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보여주는 이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지요.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함을 주고 위안을 줍니다.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날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지요.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기라고는 없이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영혼을 맑게 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 번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그때그때 나의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주변 환경에서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우세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어디를 가다가도 그게 안 됐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계절이 지나 나무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더 덥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히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 열매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나무는 나무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을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고 내 정신에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니 털어버리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도배나 이사 때문에 짐을 챙기다 보면 그냥 두 잔이 짐이 되고 남 주기엔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구했지만 살다 보니 짐스러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떨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차근차근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낡은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늙음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지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변해진다는 건 노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끝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람이라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선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지요. 하지만 화내봤자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처음에 냈을 때는 후련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고는 하지요. 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납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세요. 그건 내 마음과 정신의 크나큰 손해입니다.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인색한 요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엇을 주면서 줄지 말지, 이것을 주면 저쪽에서 고마워하지 않을지, 이런 것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베풀 때는 선뜻 내줌으로써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보세요. 또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대하면 새로운 거짓이 자꾸 생겨납니다. 거짓은 진실로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되지도 않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거기에 동요되면 내 속까지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다른데 남이 나를 어떻게 전부 이해할까요? 또 내가 어떻게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파르르 떨며 제가 되지 마세요. 항상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남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온화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로써 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지니면 지금은 비록 사소한 말다툼이라 할지라도 이 다음번에는 그것이 큰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만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치워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서운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자꾸 새로운 가지를 치고 줄기를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얽혀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부러지나니 이것은 견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개인 간에, 공동체 간에, 국가 간에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원한으로 답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본인의 몸에도 해가 되지 않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쪽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치워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치워버리기 마련입니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갖게 되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엔 두터운 원한에 얽혀서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습니다. 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비명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에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닿으면 모두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너무 모진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영혼을 맑게 가꾸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염불, 독경, 주력, 참선은 모두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정진입니다. 무엇이든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가장 바른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인지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 맞게 한 가지를 택해서 정진하더라도 보편적인 수행이 같이 따라야 하지요. 그래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며 자기 본 마음입니다.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이들한테 가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3 아이가 있는데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요. 왜 돈 주면서 남에게 물으십니까? 그 답은 자기한테서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 마음의 바다에 무언가 떠오를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내킬 것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평온을 유지하여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안정적인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이 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적게 봐야 마음이 덜 물들여지고 덜 흩어집니다. 그리고 적게 말하십시오. 말수가 적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옛 현인이 말하길 벙어리가 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또 남의 허물을 보는 버릇들을 고쳐야 합니다. 절이든 교회든 무언가 신앙을 가졌다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맑게 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으세요. 당장 필요치 않은 바깥의 소리를 적게 들어야 자기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다니세요. 어디든
한 번 가서 좋을 것,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영혼을 가꾸고 맑게 하는데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건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순간순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일이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 모두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연불이나 참선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청소 등 무엇이든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을 통해 맑고 새로운 자기 얼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무심히 집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맑고 정결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순수하게 몰입하는 일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마다 온전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는 일마다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요.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영혼을 맑게 가꾸는 세 번째 방법은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독서를 습관화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읽으세요. 두고두고 읽어도 온 가족이 읽어도, 내가 늙어서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을 선택하여 가려서 읽으세요. 삶의 의미를 거듭 새롭게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덕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옵니다. 많이 알 필요 없이 몰라도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능사일까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지식만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실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마음에 걸리고 분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덜 알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직접 많이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한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건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뿐만일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나 유명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인내를 키워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밖만 쳐다보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보라.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불행 중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가 무엇일까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마음의 부자란 만족할 줄 아는 게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건 마음이 정말 지옥 같고 가난한 사람이지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또 간소하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지요. 복잡한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으트러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선 자비심을 행하여야 하지요. 좋은 말씀을 입으로만 외우고 머리에 담아 두지만 말고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고 개울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지요. 작은 선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행하세요. 이웃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행한다면 나의 정진력도 자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의 싹은 그렇게 움트게 되지요.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해탈 아닐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때문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나간 과거를 두고 너무 후회하지도 마세요. 자책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때문에 전제에 집중할 수 없고 소중한 가치가 소멸되지요.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앞질러 걱정하지 말고 미리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두고 지나치게 소란 피울 것도 없지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오래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오도록 맡겨두고 저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면 근심과 걱정 또한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 어제나 그제의 일에 집착하느라 오늘 주어진 이 좋은 날을 고마워할 줄 모르지 않나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전생의 일이지요. 현재를 살 줄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밝아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끝이 아니지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되어 갑니다. 이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하나의 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가 되면 각자의 차례가 있는 법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타인이 겪을 수 없는 이 인생의 다른 면을 체득하게 되지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생을 한정된 틀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결국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이것에서 온다. 우리 마음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내 주위만 아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시작이 전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타행이라는 것은 가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내 이웃이 행복해지라고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온다는 말도 있지요. 행복과 불행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옛 현인들도 입모아 말하고는 하지요.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사람이 40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이 있고 그것은 흠잡을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40년을 살았다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지요. 아름답고 씩씩한 얼굴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좋은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이지요.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지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 새롭게 꽃 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과 인연을 맺고 만남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인생에서 사람을 잘 못 만났다가는 화를 당하고 나쁜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만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의 마음까지 행복하고 기뻐지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에 이런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냥 단지 느낌만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의 내면도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드러나지요. 또 내면이 맑고 밝은 사람에게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채야 할 좋은 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을 구별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저서 좋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와 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인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지요. 계절마다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는 열매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 같다는 말이지요.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상을 본다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지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대부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히지요.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 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얼굴은 속일 수가 없지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나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처럼 삶이 힘들 때에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속내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인생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얼굴에서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내면과 정신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똑같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저마다 다르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여도 어딘가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 나온 존재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무작정 닮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하지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TV에 나오는 사람을 흉내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고유하고 귀중한 특색이 있는데 스스로 희생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무턱대고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며 덕을 쌓게 되지요. 누군가를 서로 돕는다거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 모두 복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진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에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에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좋은 마음으로 가꾸길 원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청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으로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비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은 껍데기입니다.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놓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돌의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서로 그런 좋은 것들을 찾아내지요. 결국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사랑하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종종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분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것일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의 화장은 드러내려고 하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비밀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감추어야 거기에 신비한 아름다움이 깃드는데 그저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은 소멸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때에 따라선 해야 하지요.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면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입니다.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얼의 꼴입니다.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즐거울 때는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요. 또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헛웃음이라도 터뜨려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 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찡그리게 만들지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보여주는 이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지요. 닫혀 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함을 주고 위안을 줍니다.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날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지요.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기라고는 없이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영혼을 맑게 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 번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그때그때 나의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주변 환경에서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우세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어디를 가다가도 그게 안 됐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계절이 지나 나무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더 덥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히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 열매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나무는 나무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을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고 내 정신에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니 털어버리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도배나 이사 때문에 짐을 챙기다 보면 그냥 두 잔이 짐이 되고 남 주기엔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구했지만 살다 보니 짐스러운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떨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차근차근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낡은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늙음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지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끝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람이라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선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지요. 하지만 화내봤자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처음에 냈을 때는 후련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나고는 하지요. 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납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세요. 그건 내 마음과 정신의 크나큰 손해입니다.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인색한 요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엇을 주면서 줄지 말지, 이것을 주면 저쪽에서 고마워하지 않을지, 이런 것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베풀 때는 선뜻 내줌으로써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보세요. 또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대하면 새로운 거짓이 자꾸 생겨납니다. 거짓은 진실로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되지도 않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거기에 동요되면 내 속까지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다른데 남이 나를 어떻게 전부 이해할까요? 또 내가 어떻게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파르르 떨며 제가 되지 마세요. 항상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남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온화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로써 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지니면 지금은 비록 사소한 말다툼이라 할지라도 이 다음번에는 그것이 큰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만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치워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서운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자꾸 새로운 가지를 치고 줄기를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얽혀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부러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개인 간에, 공동체 간에, 국가 간에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원한으로 답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본인의 몸에도 해가 되지 않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쪽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치워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치워버리기 마련입니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갖게 되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엔 두터운 원한에 얽혀서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습니다. 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비명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에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닿으면 모두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너무 모진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영혼을 맑게 가꾸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에 안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염불, 독경, 주력, 참선은 모두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정진입니다. 무엇이든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가장 바른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인지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 맞게 한 가지를 택해서 정진하더라도 보편적인 수행이 같이 따라야 하지요. 그래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며 자기 본 마음입니다.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이들한테 가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3 아이가 있는데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요. 왜 돈 주면서 남에게 물으십니까? 그 답은 자기한테서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 마음의 바다에 무언가 떠오를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내킬 것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평온을 유지하여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안정적인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이 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적게 봐야 마음이 덜 물들여지고 덜 흩어집니다.
그리고 적게 말하십시오. 말수가 적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옛 현인이 말하길 벙어리가 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또 남의 허물을 보는 버릇들을 고쳐야 합니다. 절이든 교회든 무언가 신앙을 가졌다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맑게 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으세요. 당장 필요치 않은 바깥의 소리를 적게 들어야 자기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다니세요. 어디든 한 번 가서 좋을 것,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영혼을 가꾸고 맑게 하는데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건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순간순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일이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 모두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염불이나 참선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청소 등 무엇이든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을 통해 맑고 새로운 자기 얼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무심히 집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맑고 정결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순수하게 몰입하는 일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마다 온전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는 일마다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요.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영혼을 맑게 가꾸는 세 번째 방법은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독서를 습관화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읽으세요. 두고두고 읽어도 온 가족이 읽어도 내가 늙어서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을 선택하여 가려서 읽으세요. 삶의 의미를 거듭 새롭게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덕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옵니다. 많이 알 필요 없이 몰라도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능사일까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지식만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실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마음에 걸리고 분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덜 알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직접 많이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한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건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일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나 유명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인내를 키워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밖만 쳐다보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보라.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불행 중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가 무엇일까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마음의 부자란 만족할 줄 아는 게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건 마음이 정말 지옥 같고 가난한 사람이지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또 간소하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지요. 복잡한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선 자비심을 행하여야 하지요. 좋은 말씀을 입으로만 외우고 머리에 담아 두지만 말고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고 개울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지요. 작은 선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행하세요. 이웃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행한다면 나의 정진력도 자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의 싹은 그렇게 움트게 되지요.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해탈 아닐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때문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나간 과거를 두고 너무 후회하지도 마세요. 자책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없고 소중한 가치가 소멸되지요.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앞질러 걱정하지 말고 미리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두고 지나치게 소란 피울 것도 없지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오래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오도록 맡겨두고 저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면 근심과 걱정 또한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 어제나 그제의 일에 집착하느라 오늘 주어진 이 좋은 날을 고마워할 줄 모르지 않나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전생의 일이지요. 현재를 살 줄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밝아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끝이 아니지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되어 갑니다. 이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하나의 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가 되면 각자의 차례가 있는 법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타인이 겪을 수 없는 이 인생의 다른 면을 체득하게 되지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생을 한정된 틀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결국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이것에서 온다. 우리 마음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내 주위만 아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시작이 전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타행이라는 것은 가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내 이웃이 행복해지라고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온다는 말도 있지요. 행복과 불행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옛 현인들도 임모아 말하고는 하지요.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사람이 40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이 있고 그것은 흠잡을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40년을 살았다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아름답고 씩씩한 얼굴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좋은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이지요.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지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 새롭게 꽃 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법정 스님의 책 속에는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명언이 들어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반복하여 계속 보고 듣고 실천하다면 어제보다 성장한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운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명언전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